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하고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리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마이크는 꺼주세요. 여기 앞에 있는 건.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고 영적인 어떠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고 늘 위협하면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나오지요.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이 요나단이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20명 가량을 물리치게 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블레셋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블레셋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역전이 된 겁니다. 분위기가. 요나단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자가 소망을 얻고 실패한 자가 다시 승리하게 되게 하는 대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시켜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블레셋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블레셋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블레셋 진중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이 블레셋 진중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고 이 믿음을 요나단은 선포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선포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 요나단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요나단에게는 충만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이 뭐라고? 저 블레셋은 할례도 안 받은 저 백성인데 뭐가 두렵다고? 그런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구약에 제일 먼저 할례가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할례가 처음 나온 겁니다.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남성의 몸에 표시를 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이 축복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지고 너의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할례입니다. 우리는 그 증표가 있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백성인데 그런 증표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없는 저 백성들을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자부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과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다. 믿습니까? 그걸 꼭 간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은 요나단이 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블레셋 진중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졌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을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요나단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또 여기에 있냐면은,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숫자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드온의 300 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몇만 명이었죠. 2만 명인가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적군은 지금 수십만 명인데 2만 명 갖고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숫자를 줄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까지 줄입니까? 30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드온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도 동일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적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거는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냐면은 오늘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수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예전에 승리했던 경험을 의지하고 했을 때는 다 졌습니다. 그런데 수가 적어도 적들이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신앙의 고백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여기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 20명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그 두려움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잘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대한 민족처럼 여겨지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블레셋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요나단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을 하지요. 그 블레셋 안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을 때 블레셋이 혼란하게 됩니다. 혼란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울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사울이 블레셋이 혼란스러워지고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면서 지금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처음에는 블레셋을 두려워했었는데 요나단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밝혀지게 됩니다. 사울의 신앙이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요. 믿음에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사울의 이 믿음은 가짜였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이것이 거짓된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비드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이야가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언제 입냐면은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적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지금 아이야가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이 블레셋이 지금 저렇게 지금 요나단이 올라간 거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랑하고 같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에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을 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블레셋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내가 공격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자,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아이야 아까 에봇을 입고 있었던 그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 진중을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사울이 보고받기를 지금 블레셋이 점점점 소동이 더하여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때에 블레셋을 공격하면은 분명히 이긴다. 지금 블레셋이 저렇게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공격하면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블레셋에 올라가면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을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물으려고 지금 아이야에게 에봇을 입히고 서 있었던 사울이 블레셋을 지금 공격하면은 꼭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자 아이야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한 겁니다. 내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눈으로 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 이제 중단하고 바로 블레셋을 공격하자라고 생각한 것이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위험해 보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가 안정돼 보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사울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사울의 이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세워졌다가 넘어졌다 합니다. 가짜 신앙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짜 제사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죠. 사울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짜 기도죠.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3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사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했더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안 믿고 기도하는데 그 신앙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고 환경에 의해서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데 그게 가짜 신앙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반대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둠이 닥치면은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행위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면 그 가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그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떠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환경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은 이런 면에서 가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가짜, 기도도 가짜,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울의 신앙은 그 기초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환경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앙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보니까 전쟁이 생각 밖에 잘 돼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보니까 블레셋이 막 넘어집니다. 막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떠한 발표를 했느냐 하면은 24절에 사울이 계획한 발표가 나옵니다. 우리 1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어떠한 말을 선포를 했냐면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군인들은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하며 전쟁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든든히 먹어야 싸우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잘 돼요. 블레셋이 막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지 말고 우리 빨리 전쟁을 끝내자. 또 하나 금식하며 싸우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빨리 끝내가지고 사울이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14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승리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내서 이 전쟁은 나의 능력과 내가 이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을 빨리 듣고 싶은 그 마음에 금식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밥을 안 먹고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명예 얻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한쪽은 까마득하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쪽에 집중하면은 한쪽을 생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면은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이 없어서 전쟁을 못할 지경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좀 뭘 먹으면서 해야지. 당신의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요나단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의 아버지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죽을 상황까지 갔습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해치지 말라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탄원을 해서 요나단이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또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그걸 허락하죠. 음식을 먹으라고. 그때 백성들이 짐승들을 피채 먹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허락하기 이전에 피채 짐승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만연하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잘못 생각한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란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14장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울이 하는 모든 전쟁은 다 승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사울은 신실한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한 왕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했던 왕인데 모든 전쟁에서 사울이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이 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사울이 이뻐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불순종한 사울, 변질된 사울, 타락한 사울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둘째 왕 다윗 왕, 신실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왕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어나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통하여 전쟁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한번 해볼게요.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해보면은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의 복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불순종한 왕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인데도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형통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복이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사울은 어쩌면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니까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하고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통함이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축복의 복을 주신다. 그건 말이 되는데 모든 형통함과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복받은 삶을 산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때려 봅시다. 신앙적으로 자만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반대로 모든 형통함은 하나님이 내가 인정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형통의 복을 줄 수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만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천하 모든 만국을 얻으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은 그런 모양입니까? 그게 사탄에게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신앙적으로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정말로 제대로 진짜로 진실이 순종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면서 내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아니면은 진실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환경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형통함 속에서도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결자와 태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총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